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라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같은 유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의 편지의 방식은 두 반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에 의하면 너희들은 이 지식의 부요함으로 이 풍족함으로 해가지고 경고하게 되어졌다. 이걸 주님 끝날까지 이거를 경고해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다 했고, 그리고 여전히 승천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교제케 하신다, 이렇게 한 것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재라고 했을 때 먼저 번에는 이제 수건을 쓰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1절서부터 2절서부터 16절까지 수건에 대한 규례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늘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규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문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제케 하는 이런 성천에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교제의 관계가 가능하도록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어떤 유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규례 교회의 그런 그 유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미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 미숙했을 때에는 이 직접적인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하고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데에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뭐 주일날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져서 지금도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에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교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가, 지체의식을 갖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같은 생명이라고 믿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하나고 내가 내 생명이 하나면 내 뭐 오른쪽 팔이든 왼쪽 팔이든 이게 한 생명에 좀 속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질 않으면 같은 생명에 붙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좌우 팔이 각자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왼손이 오른손을 어떤 그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혹사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뭐 정신분열이 있다든가 뭐 자폐 증세가 있다든가,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해하고자 하는 어떤 질병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고 하면 모를까.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외모로 봤을 적에는 자학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꼬집어 뜯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고상한 정신적 세계를 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나의 어떤 쾌락을 추구해 가다가 볼 때 마약을 한다든가 나의 몸이 병 들어가지고 죽는 것도 불사하고 우리들의 이 일성의 쾌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듯이 이런 외적, 이 성경 외적인 그런 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것이 갈등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의 문화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문화가 여기 있다. 이런 그 이야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의 형식이 이 본질,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이것이 포함되어진 개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유전적으로 보여주는 성찬은 말씀을 깨닫기 위한 수단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찬은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말씀으로 되어져 유익한데 이게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외적인 걸로 되어졌단 말이야. 이게 세상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식문화, 그냥 이 식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사회의 문화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유익이 되지 못한다.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떡을 떼고 뭐 이렇게 하는 예식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식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둘러 앉아 먹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먹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점심시간에 애찬을 나누잖아요. 함께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 오전에 성경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공유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한 생명이야.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먹고 사는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는 식사를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먹는 이런 그 문화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떤 애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문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뭐 여전도에서 그걸 담당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식사 문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 애찬의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모처럼 21세기에 우리가 통속 성경개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냥 먹고 마시는 문화에 떨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제 경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하시는 일은 교제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이 믿음은 이거를 어떻게 믿는가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겠죠. 우리 주님이 교제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면. 근데 왜 교제를 못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교제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돼가지고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런 그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가지고 교제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지 사는 거예요. 교제케 하긴 뭐 그분이 뭘 교제케 천상에 이미 올라가신 분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 결속을 하다 해가지고 허물 모를까 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뭐 말씀이 우리를 하게 하고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믿어지고 말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뭐 무슨 형제 틈만 있으면 뭐 공격을 갖다 해오는 판인데 무슨 형제 이게 되부르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천상에서 교제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만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이렇게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믿는 일이 있는데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자, 이런 거 식문화,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문화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왔어.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걸 기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화로 이것이 전락돼 버리고 말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교제케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반론의 제기가 되겠죠. 어린 자와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의 사이는 미숙한 자는 미숙한 대로 그냥 세상 문화를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문화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반대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야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전이 되어지겠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의 편당이 있었을 때에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왜 고린도 전서가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 이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라고 우리가 제목을 갖다 잡았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왜 경외함을 배우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어지고 지금 고린도 전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제목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우리 고린도 전서에 대한 제목이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중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솔로몬이 처첩을 갖다가 뭐 1000명씩이나 해가지고 통일 국가를 나름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옵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이 우상 문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아,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됨, 지체됨, 교제를 나눔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연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세속 문화가 이 준비 몸된 교회의 모든 문화를 좌지우지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만몬주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물량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함몰되어져 가고 있는가? 돈이라고 한다면 왜 전정 건강하고 준비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 문화로 되어져 가는가? 라는 이야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이것이 식문화가 하도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397년, AD 397년에 이 칼타고 회의에서 하도 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애찬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교회 행사는 이게 없다, 이거. 그래서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찬만 남은 거예요, 이게 성찬만. 성찬식이라고 해서 남았잖아요. 이 397년에 남은 것이 이제 성찬에 대한 거야. 근데 이 성찬에 대한 것이, 이제 이 연대하고 잘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1647년쯤 오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요. 이때 종교개혁적인 이 성찬에 대한 문화가 달라지겠죠. 문화가 달라져요. 근데, 397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27권이 이때 확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때 전에는 이 세상 문화의 어떤 미숙한 이런 유전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화식으로 해가지고 이 미숙한 말씀 때문에 그냥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하고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교훈 중심으로 보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성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각자가 성경을 나름대로 뭐 외경도 나오고 뭐 여기서 잘못된 가경도 나오고 신약 성경을 뭐 어떤 위서도 나오고 하는 이 경전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혼탁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혼탁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자 중에 평생을 고린도서만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동안 고린도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주제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발상이 나오겠죠.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만 연구를 했다 해가지고 그걸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냥 가서 이 거짓말에 이런 그 신약 성경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397년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모든 성경들을 불식을 시키고 신약 성경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규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AD 90년에 우리 구약 성경이 이 얌미아 회의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 라고 이렇게 약속이 떨어졌고 397년 신약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공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39권, 27권 해가지고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졌지만 이 66권의 성경은 그냥 66가지의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해져 있는 성경은 지금 성경하고 목차가 다릅니다. 이 칼타고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것은 지금 성경의 목차하고 다른 성경이었어요. 물론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권의 개념이 없는 때예요. 그냥 각 권이 따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던 시대지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한 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중세기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증거되어지면서 이때 나와져 있는 모든 성경의 목차가 결정이 되어져요. 즉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이때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신구약 성경의 순서가 딱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찬의 문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는 이때 이 로만 가톨릭은 이걸 화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가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믿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공제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는 나의 몸이요 나의 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지 어떤 사제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제의 권위만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함께 있는 걸로 소개가 되어졌죠. 그런데 물론 우리 칼빈은 이제 이걸 상징설로 이야기를 했다 했고, 우리 종교개혁자의 가운데 기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념설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런 그 기념설이에요. 그 기념설이 지금 이런 그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이 끝나고는 이 기념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때 말씀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만 주어졌을 때의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그 규례는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없애진 것들이 성찬이라고 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찬이 이루어졌으니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제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1647년부터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성경신학이 제창이 되어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해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개념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떨어지는 유일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게 또 계속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이 11장의 그 후반부를 공부할 때에 성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었고 그것이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천상에서 교제케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인가.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은 이 성찬의 문제와 이 식문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되어줘야 되는지 이것을 동시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이 변화무쌍했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하면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비언학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런 성경의 비언학까지도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런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런 그 문제들이 이런 역사적인 비중에 의해서 우리들이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는 이 교제케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없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게 되어지고 하니까는 이미 성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함께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 까닭은 이제 이런 그 이유는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지역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이 떡과 음료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의 그 상황은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 말씀이 희귀할 때 아닙니까? 편지를 하나를 써가지고 그거를 어떤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게 되면 그걸 회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성경을 일일이 옮겨 써가지고 그 옮겨 쓴 성경을 가지고 본다든지, 나는 상당히 이 말씀이 희귀한 때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떤 이런 유전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가 보니까 이게 홍수 속에 오히려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지 몰라요. 말씀은 지천으로 지금 있는데 이 말씀을 먹질 못하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말씀에 갈증이 나요. 자, 이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신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함께 먹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네. 이때 이 애찬을 나누는 그 문화는 뭐냐면 각자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각자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야 돼. 교회 모일 때 모여가지고 이 성찬이 끝나게 되면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이 성찬을 먼저 할 때에 자기가 가져온 걸로 나누어 먹는 거네. 한 몸이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엄마는 살림을 갖다 해. 근데 아버지가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벌어오는 돈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제권에 대한 주장을 자기가 해버려. 그러다면 집에 있는 어머니는 돈 못 보니까 어떻게 이 경제적으로 예속관계가 되어지겠죠. 이거는 같은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업무를 나눠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 뿐이지, 같은 식구인데 나가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집안에 있는 사람은 이건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돈 벌어오는 사람의 뭐 하수인이고 이렇게 한다면 한 몸이 아니겠죠. 가정도 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그 문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자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부자는 뭐 자기 집에서 넉넉하게 먹는 걸로 가져왔으니까 넉넉하게 그것도 여기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진귀한 그런 음식도 가지고 이 도시락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도시락의 경험을 비춰보건데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얹어져 있는 집은 좀 부잣집이죠. 김치 국물 엎드러질까봐 전전긍긍해서 다니는 그런 그 도시락도 있는가 하면, 꽁무리밥으로만 해가지고 가득 찬 그런 그 도시락도 있는가 하면, 물론 그것도 없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줄임배를 갖다 물로 채우는 그런 그 가난한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교회를 이걸 가져왔는데 먼저 가서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가져온 건데 뭐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그냥 그 포도주도 최고급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가져온 건데 뭐 해가지고 꼼쳐두고 자기가 홀짝홀짝 다 먹어버렸어요. 취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걸 먼저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먼저 하고 이제 성찰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취해버렸으면 그 다음에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세상 문화에 취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도시락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시락이 없는 사람을 보고 먼저 가져온 사람에게 들으면 넉넉하게 가져왔으니 우리 함께 먹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의미지. 자기 배만 치유해가지고 자기 배만 치유해가지고 이걸 위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례는 이런 신문하로 좀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을 갖다 하고 경계를 갖다 하면서 어떤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기 배를 위해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떠난 그런 사람은 이런 조금 큰 규모로 봤을 때 말씀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성찬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 배만 위해 가지고 먹는 사람은 안에는 아직은 같이 있지만 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지혜만 되면 언제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건 원리적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한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지, 한 생명이 아니라 호시탐탐 나한테 좋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이 사도 바울 너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되면, 이거는 도시락을 혼자 갖고 다니다가 자기 시작할 때 먹고 아니면 훔쳐두고 있다가 이렇게 먹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이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가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성찬에 대한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둔 도시락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 내가 교회 업신여기면 뭐 써? 내가 가지고 내가 도시락 갖고 내가 먹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봤을 적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어떤 사유화되어져 있거나 개인의 어떤 개인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걸 장악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 몸 교회를 갖다 업신여기니까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걸 나누어 가지고 먹어야 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좀 이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뭐 없어가지고 배고른 것도 성원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데를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없는 사람은 여기서도 배가 고파 라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빈궁한 자, 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 이야기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때는 나는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경적인 근거를 쭉 제시하다 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쪽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이게 이야기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다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 출애굽을 시킬 때 이들이 했던 그 일이 뭐예요? 그 유월절 이야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만 사자들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 유월절을 지금 지켜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여기서 이 유월절 율법을 주었을 때 이 유월절을 행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는 여기서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애굽에로부터 탈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장차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던 날 유월절 를 잡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신약교회 때 들어오게 되면 이 너희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너희들,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고 하는 걸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찬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선민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뭐 선민국가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거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죽으실 수밖에 없죠. 이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언약했던 대로 선민국가에 와가지고 이게 언약 자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언약이 되었어요. 이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소개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이 6월절 잔치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설명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성찬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찬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선민국가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었었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원받는 걸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세례 받았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방법이 성찬이라고 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떡을 떼어가지고 할 때마다 이거는 내 몸이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긴 걸 기억을 하고 우리 잔을 나누면서 이거는 나의 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에 그런 보혈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에 대한 걸 충분히 이걸 인정하게 되어져야 사망 권세로부터 죽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에 참여되어져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교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의 의미는 이런 걸 그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규례가 있지만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7성례가 아직도 있어요. 이 성례, 교회 성례가 7가지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이런 우리처럼 이런 그 세례로부터 해가지고 견진 세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7가지 성례가 나눠져 있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7성례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2가지 성례만 남게 했어요. 그 2가지 성례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이 1947년에 우리 종교개혁자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자의 이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장로교회가 제일 으뜸이지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공부할 때 해놓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요. 이때 7성례를 무너뜨리고 2성례만 남겨놨는데 이 2성례에 대한 이게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례와 성찬이 이런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성찬을 안 하게 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겠죠.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성경신학이 재창되기 전까지의 우리 교회신학적인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신학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방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과정적인 방편으로 해가지고 성례를 이야기를 하고 3번째 결과적인 그런 그 방편을 통해서 권징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 성례, 권징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이 제청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어떤 유전적인 의미와 이건 유전이고 이건 말씀 안에 본질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어떤 그런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본징인데 이 본징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질 안에 방편과 결과가 포함되어져 있겠지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냥 확률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성찬은 그냥 수단적인 거란 말이에요. 과정적인 거. 마찬가지로 이 건짐도 우리 말씀을 공부할 때 뭘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구약성경을 공부해도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거, 뭐 신약성경에 와도 예수 그때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거 전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성찬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양대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성찬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는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 두 가지 성례만큼은 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로 두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례를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그 교회가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요식적인 거라고 하는 그거는 없어져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한국교회 수용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함께 이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이게 수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성찬 1년에 우리는 2차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 형식이 강화돼요. 그래서 어떤 지금 그 교회는 1년에 수없이 성찬을 딱 하는 데도 있고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거에서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전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윤리 강령으로 나눠져 버렸고 복음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복음의 의미는 성찬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만을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때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고 예수 그때 부활에 참여가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로서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런 눈에 보이는 형식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렇게 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이 성령이 하시는 그런 그 사역까지도 다 확인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역,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거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외워가지고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가지고 그걸 전부 우리가 설립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결국은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 다. 자, 그러면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라는 이야기는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성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이 성찬은 이런 문화의 성찬으로 되어졌을 때 이건 합당치 않은 지금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이걸 믿게 된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일인데, 구원을 확신하는 일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에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으니까 복음으로까지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져서 천상에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런 그 가운데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가끔가다 그러죠. 성찬에 대한 그런 것을 과거에는 이제 뭐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특별히 성찬에 대한 떡도 뭐 그때의 그 행사에 이걸 참여케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같은 것도 그게 남았을 적에는 땅을 타고 그걸 전부 묻어가지고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했던 이런 의미를 여기다 돋버린 거예요. 이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는 그것이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에서는 그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여자 뭐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 마셔버리잖아요. 포도 다 마셔버리잖아요. 왜 그러나? 아무런 이제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소꿉장난이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모형적이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자연스럽게 약화되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그 문화를 갖다 보고 나니까 성찬 애들 장난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가 되어져. 주님의 문대의 말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걸 팽개쳐버리니까 이거는 중도 석가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큰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어린 자들이 이런 것이 이걸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폄하시켜버리니까 그냥 뭐 아이들이 그냥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가 공존한다고 했을 때에는 큰 자는 큰 자대로 적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미리 생각을 해야지. 자기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은 걸려가지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복음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미숙한 자들에 대해 배려가 없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해요. 복음적 폭력. 복음적 폭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영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미숙한 성도들을 갖다가 그걸 휘두르는 도구로 쓴다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상처를 입힌다든가 그런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고린도교회 가난한 자들을 의심 여기는 일처럼 그 수치스럽게 하는 일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문화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평생을 가면서 이걸 쌓아야 될 이야기인데 이거 예절 교육은 어렸을 때 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절 교육은 어렸을 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어른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시험이 있는데 뭐 교회 못 나오냐? 야,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의 몸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데는 이미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구원받는데 뭐 문제 있느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 되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한 식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예절 교육을 시키고 교회 생활의 양은 이런 거야, 교회 문화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어른들이 말씀 깨달았다고 말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뭐 이제 어떤 신비주의자들의 방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11조라든지 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돼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니 방언이 아니라고 그래버렸으니까 지금도 미숙한 진리가 미숙한 그 교회에서는 방언이 있어요. 중국에라든지 아직도 복음이 잘 모르고 하는 데에서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를 말씀이 흥황해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어떤 성경 이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구체화되어진 우리들이 보는 시각으로 중국 교회를 보면 안 되지요. 그들 말씀이 아직도 없는데 이상한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들의 시각으로 뭐 재단을 시켜놓는다든지 하는 그것도 폭력인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가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로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게 되면 둘을 버리고 이 둘을 버리게 되면 본질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미숙한 자들에게 남겨둘 건 남겨두어야지.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게 되면 우리 유치원 아이들 데려다가 예정론을 교육을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정론을. 예정론은 어른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경신학을 다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가 정해진 대로 되어진 거였었군요 라고 하는 결과지. 그게 전제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약한 자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이 잡혀져야 세상 끝날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을 받듯이 여기에서 결판 나는 일이 없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여기서 되면 끝이에요. 이거는 세상 끝이라니 돌이킬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나 과정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차선을 따라서 교육이 되어져야 이 질서가 잡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도시락 싸가지고 왔고 조금 고파도 배고파도 조금 있으면 오겠지. 그럼 좀 기다려주는 것이 여기까지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 이건 자기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참지 못해 늦게 오는 사람 책임이지 뭐 우리 책임이야. 약속한 시간 지났으면 그냥 먹어 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끼리 내가 잘 먹었다 치웁시다. 나중에 피지 못할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왔어. 가난해. 돈도 없어. 근데 자기네들은 배 두드리고 있는데 뒤에 온 사람이 뭐 먹을 것 좀 없어. 없어. 이제 와서 무슨 먹을 거야. 한 몸이에요. 한 지체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잠자는 사람 목숨 없어도 나은 사람 목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은 사람 목숨이 있어야 뭐가 남겨놓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런 게 되어지지. 자는 사람이야 뭐 있는 공간 속에서 먹는 것보다 자는 걸 선택을 했으니까 자라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배려다. 배려. 배려심이 없이 옳으냐 그러냐라고는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러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겠어요. 이거는 수단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그분께로부터 지금 생명수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우리 생명이 그분이 내려주는 생명에 의해가지고 이제 존속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이 뭐예요? 한번 예수님하고는 이미 끊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은 개체로서 존재가 되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 없어 우리 살아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구원을 받았다, 뭐 아무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세속적으로 이 흑백 논리에 빠지질 않는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먹고 마시는 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한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그런 개념이 없다고 했을 때는 판단을 받는다고 해요. 판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너는 성도도 아니야, 이야기.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같은 몸인데 한쪽에 배부르는 거를 나몰라 하라 할 수가 있어. 만약에 네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지체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교중의 외인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지금 이게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이 성찬에 대한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변화, 역사적인 변화, 거기서 나왔던 어떤 규례의 변화,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꽤나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 꽤나 많이 남은 거를 1시간 동안에 이걸 정리를 다 해야 되니까 오늘은 요것밖에 못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별로 해가지고 질문되지 않으면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들인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아쉽더라도 요 정도로만 해가지고 요 정도도 다른 교회에서 수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분량인데 분량이 수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에요. 이런 말씀과 성찬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관계, 이런 그 관계를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로 34절을 통해 가지고 성찬에 대한 의미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